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 같이 읽죠.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우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일정한 기간을 연대 군중으로 그렇게 복무를 했습니다. 사병이 어떤 그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직책이었는데요. 군종으로 이제 그 보직이 변경된 후에 군종 복무 규정집을 쭉 읽어봤습니다. 뭘 감당하는 건가를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군종 장교, 군에서 이제 이게 군목으로 혹은 군승으로, 군 신부로 이렇게 복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무기를 휴대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무기를 휴대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포로로 잡힌다 할지라도 즉시 석방해야 되는 이런 규정집에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군의들도 그렇겠죠, 그죠? 이 군종 장교들은 이 각자의 종교에 따라서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 군목으로 군대를 이렇게 가신 분은 전쟁터라 할지라도 총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과 십자가를 들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이 헬멧에는 뒤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 사람이 군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해놓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도 각국은 즉시 석방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이기 위한 일들이 주어진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군종 장교들, 군의관들 이런 사람들은 즉시 석방하도록 그렇게 제네바 규정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군종이나 군의 이런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인하여 서로 죽이고 또 살상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도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최소한은 지키자, 이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정말 화평함과 또 평안함 가운데 비록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군종들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부상당한 군인들은 최소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적군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들이 그런 군종제도, 군의제도 이런 것들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군이든 적이든 죽음 앞에서는 존중되어져야 되며, 아군이든 적군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부상자는 치료되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경외 사상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만약에 군종 장교가 성경이랑 십자가 대신 총을 들고 사람을 향하여 총구를 겨누거나, 의사가 수술용 칼이나 치료용 약상자가 아니라 총을 들고 누군가를 향해 겨누고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것이 지시되었거나 그런 상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이런 특이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사무엘이 칼을 든 것입니다. 이는 군종 장교가 십자가와 성경 대신 총을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칼을 잡았다. 이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장면이 3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내게로 끌어와라. 그러자 아각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즐거이 사무엘 앞에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우리나라 성경이 택한 그 해석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나가면 왜 아각은 사무엘 앞에 끌려 나오면서 즐거이 외치면서 사망의 고통이 내게서 지나갔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무엘에게 나왔을까요? 왜 끌려 나오면서 이런 환희에 가득한 것 같은 외침을 아각은 외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입니다. 아각은 아마 소문으로라도 사무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누군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다. 그는 살리는 자이다. 그는 칼로 사람의 목을 베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며 용서하는 자이다. 이것에 대해서 아각도 들었고 알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 내게서 지나갔도다 나 살았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죠? 바로 제가 썼던 단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33절이 물론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말은 뭘 상징하죠?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의 생각대로 안 됐다 그런 거죠. 그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은 우선 아각에게 심각한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무자비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인 중 네 어미에게도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그것도 아각은 왕 아닙니까?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왕조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왕조는 멸망할 것이고 네 후손도 끊어질 것이다 하는 엄청난 심판을 사무엘이 아각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서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칼을 들어 아각을 찔러 쪼갰습니다. 사무엘이 칼로 그를 심판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칼을 든 것입니다. 평생 칼을 들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손에 들고 백성들을 가르쳐 그 마음을 돌이켜 살 길을 제시했던 사무엘이 이번에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 칼을 들고 비참한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각의 모습을 사무엘이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늘 무릎 꿇어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또한 앞으로도 내가 그럴 것이다. 내가 기도시는 죄 너희를 위해서 내 입에서 너희들의 목소리가 너희들의 이름이 잊혀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남은 생애를 준비했던 사무엘. 그런데 그가 오늘은 칼을 든 것입니다. 그것도 누군가를 저주하며 찍어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는 사무엘, 익숙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이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율법책 대신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당혹스러운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사복음서를 읽잖아요.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주 어색한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끈을 모아다가 채찍을 만드는 모습도 이상하고 그리고 왜 만드는가 봤더니 그것 가지고 그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끈을 휘둘리면서 때리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양떼 거기 있는 가축들을 쫓아내고 막 그들이 받아놨던 돈을 들이엎고 막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외치고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으로 사람들을 치면서 내쫓고 돈 상을 뒤집어 엎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 곁에 늘 계셨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이 오늘 전혀 예기치 않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그에게 무례히 행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가 온갖 수치를 주는 사람 앞에서도 묵묵히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셨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는데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성전 뜰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분의 모습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경노하고 계신 우리 주님,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사무엘은 왜 칼을 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왜 그토록 경노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저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해서 33절에 나타나는 한 단어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실마리를 좀 제공받고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볼까 합니다.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두 가지 단어가 주목돼야 됩니다. 길갈이라는 단어와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한 지명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길갈이라는 단어입니다. 길갈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길갈은 특별한 장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1473년경에요 아비벌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넘실거렸던 물을 끊고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그 강, 그게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요단강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대로 큰 돌을 하나씩 강에서 취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파별로 하나씩 12개의 돌을 요단강 바닥에서 하나씩 들고 그 강을 건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길갈에 도착하게 됐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바닥에서 들고 온 돌을 길갈에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갈에는 12개의 돌이 지파별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지켜내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또한 홍해를 갈라 너희들을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 너희들을 이 땅으로 인도한 여호와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율법책을 너희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엄숙하게 서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여호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과 너희들이 내 백성인 것을 너희들의 자손도 잊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맺어졌던 곳, 이 언약이 체결됐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난 세대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할례받게 하시면서 이 언약이 거룩한 여호와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표현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늘 어디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길갈로부터 출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달려오신 하나님, 길갈로부터 그렇게 오신 하나님으로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을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로부터 오신 하나님,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언약을 기억하기를, 약속을 기억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사기 저자는 그렇게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사무엘은 이곳에서 사울을 세우면서 왕국을 새롭게 했던 곳,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후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학교를 세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들이 세웠던 선교학교가 있던 곳, 그곳도 역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장소입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마다 모였던 곳이었고요, 그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했던 곳이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인하고 또 확인받았던 장소, 그곳이 늘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그 아각을 죽이기 전에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바로 길갈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던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이 길갈에서 칼을 든 것은 여호와 앞에서 칼을 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대신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사무엘이 손에 칼을 잡은 것이다. 성경 저자는 그렇게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칼을 든 것입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울이,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그들이 철저하게 뭉갰기에 바로 길갈이라는 곳까지 아각을 끌어간 것이고,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바로 사무엘은 칼을 들어 아각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칼을 든 자가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손에 칼을 쥐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들어 이 일을 해야만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명하시면서 그의 손에 칼을 쥐어 주셨는데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부탁을 무시했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칼을 빼서 사무엘의 손에 쥐어주신 것이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그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칼을 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채찍을 들었어야만 되는 건가요? 그 시대 제사장들의 손에 이 채찍이 사실은 들려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제사장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집답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셨던 목적에 맞게끔 그 집을 만들어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집을 도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채우는 탐욕이 가득한 집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손에서 하나님은 채찍을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채찍을 휘두르면서 마음 아파하며 답답해하며 간절해야 됐던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버렸을 때에 예수님은 친히 손에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친히 그 손에 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칼을 들어
아각과 그 백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대신은 그 칼로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임무와 소명 대신 물질과 권세를 탐하는 자들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칼을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사무엘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야 할 곳, 그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을 따라야 되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칼을 들어,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세우며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던 맹세,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 그 다짐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강력하게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의 칼과 예수님의 채찍은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칼을 든 겁니다. 그의 칼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길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법도와 율례를 행하며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짐의 순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 지금 당신은 어디에서 계신가요? 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건가요? 사울,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어요? 사울,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사무엘의 칼은 사울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채찍도 바로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사명, 당신들에게 부탁하신 것, 당신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는 것 아니냐고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를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의 첫 번째로 우리가 비유 중에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뤘었지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하고 계신가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이 아침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특징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풀어서 설명해 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통치하며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궁극적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풀어서 그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통치하며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계획한 나라는요, 그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 나라가 꼭 성공하며 그 나라가 강성해지리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완성하실 나라라면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루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냐 하면 무엇에 대한 비유이고 그 비유의 핵심은 뭐며 그 비유에 있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가 보다는 우리는 늘 네 가지 마음밭에 주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치 그 나라의 성패가 내 마음밭에 달려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성패가 마음이라고 상징되어진 밭에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 나라의 성패가 내게 달려있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면 그 나라가 왕성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사그러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대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시작하신 그분의 나라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나라의 왕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통치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며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그게 네 가지 밭이 갖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라에 옥토밭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 덤불에 심겨진 씨앗과 같이 그 나라의 영광에 아무 참여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비유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인생은 마치 돌짝밭처럼, 돌밭처럼, 또 길가처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아무런 결실과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을 그 비유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밭이든지 간에 너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패가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단지 너는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그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네 가지 밭 중에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처음에는 잘 자라요. 그러다가 재리의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여기저기 찢어대는 가시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나는 인생, 바로 그것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울의 출발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 맺혀져야 될 결실을 방해했던 것이 뭡니까? 결국은 재리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한 자기 영광의 추구, 미래가 확실치 않은 거예요.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 왕권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모든 목표를 걸고 살았던 것, 안타까운 사울의 남은 인생의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서 영광스러운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사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 칼을 넘기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됩니다. 단지 문제는 내가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 나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바로 그 문제만 남는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도전받는 아침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칼은 없습니까? 나를 좀 보여달라고, 내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좀 견고하게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시면서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그런 칼은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의 칼이 혹은 예수님의 채찍이 되지는 않았는가를 이 아침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쥐어진 칼을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든 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할 수 없기에, 그 나라는 이루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합당하게 감당할 사람에게 그 칼을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의 칼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무엘의 칼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게 쥐어주신 하나님의 칼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영광을 나는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 나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삶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칼이 사무엘의 칼이 되고 예수님의 채찍이 되는 그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깊은 성찰과 돌아봄이 있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갈에서 사무엘은 칼을 들어 아각의 머리를 끊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길갈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사무엘은 칼을 들어 그 시대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것, 그 도전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들었던 칼은 결국은 사울이 들었던 칼입니다. 들었어야 했던 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칼을 잘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칼을 거두어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지기 전에 오늘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결단이 있는 귀한 아침, 오늘 이 아침 우리 신원예담교회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쥐어진 칼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칼을 쥐어주시고 내게 맡기셨던 것들, 우리가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갈망으로 길갈로 함께 나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에서 우리의 다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주의 도구들로 다시금 결단되어지는 시간, 오늘 이 아침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손에 맡겨진 것을 확인하고 그 맡겨주신 분의 뜻과 의미와 의도에 합당하게 살기를 다짐하며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후손들과 그리고 꿈꾸며 준비하는 그들의 미래, 또한 몸담고 속해가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